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생활의 핵심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찰스 볼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온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깊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만경창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항에 푸른 물결이라 하는 뜻인데, 일항 아시죠? 밭일항, 만일항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넓고 넓은, 크고 넓은 푸른 바다를 뜻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넓고 깊은 바다에 자신을 한번 빠뜨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앙생활의 핵심 첫 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제 대답 잘하시네요. 이게 말씀 들은 효과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시켜 준 후에 이제 그가 물러날 때쯤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그가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때가 언제였느냐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가 부요할 때, 그때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소유를 가졌었는데 어느 날 도둑들에 의해서, 도적대들에 의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연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듯이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적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두 손을 쥐고 그렇게 태어나죠.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근데 죽을 때는 이 두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거 꼭 쥐고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펴더라고요. 쥐고 있으면요, 이렇게 염하시는 분들이 손을 펴게 만들어요. 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요, 하고 웁니다. 왜 웁니까? 이 고난의 인생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뭐 통증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울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쫙 펴고 다 내려놓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안 놓으려고 그냥 하면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돼지도요, 웃는 돼지 머리가 비싸다고 합니다. 돼지도 죽을 때 웃는 돼지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 돼지 머리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우리도요, 죽을 때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얼굴이 참 편안하신 그런 분들은요, 아, 이분 정말 참 천국 가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얼굴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를 부두둑 깔고 깨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27절 말씀, 오늘 읽었던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고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원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가진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재능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다. 11절 말씀 끝에도 보면요, 만물의 머리이시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기독교의 시간을
선으로 표시합니다. 불교의 시간은 원으로 표시하지요. 선으로 나타나는 이 시간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이 시간의 끝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태어남을 통하여서 시간이 시작되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간 속에 오셔서 이 시간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과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충만하다는 이 말은 무소부재, 곧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짓는 죄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뭡니까? 낮에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비치는 이 그림자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동하지요. 이동합니다. 그림자는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이 전지하신 분이시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10%를 알고 90%를 모른다고 하면은 모르는 그 90%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90%를 알고 10%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10%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모른다고 부정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준비학교를 하면서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이제 결혼 주례를 받기 위해서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간 교제했느냐 그랬더니 뭐 짧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아니면 3년 5년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간 교제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얼마나 아느냐? 몇 프로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거의가 한 50%, 60% 정도 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좀 길게 교제한 분들은 한 80%, 90%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그 가운데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삶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사랑한다 그러고 결혼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가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가리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거죠. 이마를 보여주시면 이마를 볼 수 있고, 눈을 보여주시면 눈까지 볼 수 있고, 얼굴 전체를 보여주시면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성령책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 예레미야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또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이러한 품성,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러한 품성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How?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오래 참아주는 인자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공의입니다. 공의로.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다 판단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은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죄를 아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의의 현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과 공의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이 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로 섬겼던 그러한 집사님이신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자연적으로 바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또 주일 예배 참석도 이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결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불러서 권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을 핑계 삼아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보다도 예배 드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해외에 출장 갔는데 그가 살던 집에 불이 난 겁니다. 밤에. 그래서 그의 아내가 죽고 하나 있는 아들도 죽고 마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절지에 2개의 관을 앞에 놓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이렇게. 근데 이 집사님이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면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와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그는 이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그가 감사하며 찬송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words, 가치 있는 이라는 뜻과 ship이라는 이 2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하나님을 대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최고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반응으로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반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마음 중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